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두렵고 그 무서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 두렵고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죄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죄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아무리 권력이 있는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홀로 격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두렵고 무섭습니다. 죄가 두렵고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정죄를 당하기 때문인데, 정죄를 당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홀로 격리가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격리가 되고 신체적으로도 격리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교제가 사라지고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왜 죄가 두렵고 무섭냐 하면은 결국은 이 격리가 되고 자유가 없어지고 만남이나 교제가 없어진다. 사라져 없어진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 때문에 죄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자, 질병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두려운 것은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도 왜 질병이 두렵냐 하면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우리 정신을 즐겁게 하는 감동이 사라집니다. 질병에 걸리면 우리 정신을 즐겁게 하는 감동, 감격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지식에 대한 욕구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는 식욕도 사라집니다. 성욕도 없어집니다. 수면욕도 사라집니다. 이런 욕구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질병이 두렵습니다. 저주가 두렵습니다. 저주의 문제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고 노력하느라고, 그 파괴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정말 인생의 아까운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죽을 때 고통도 아닙니다. 사실 죽을 때 고통도 사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이유는 죽은 후에는 우리의 존재가 없어집니다. 사라져 없어집니다. 죽어서 화장을 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내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좋은 그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까닭인데, 죄로 말미암아 정죄당함으로 자유가 사라지고,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유가 사라지고 격리가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교제가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질병에 걸리면은 내 정신을 즐겁게 하는 감동, 감격, 지식의 욕구, 내 몸을 즐겁게 하는 식욕, 성욕, 수면욕 없어집니다. 좋은 것들이 사라져 없어집니다. 이게 두렵고, 저주의 문제가 생기면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인생 아까운 시간이 사라져 없어지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고통이 아니라, 죽을 때 고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은 이후에는 우리 존재가 없어진다. 사라져 없어진다.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사라져 없어진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좋은 것들, 내 존재나 내 삶이나 내 영혼이나 내 몸이나 내 즐거움이나 내 기쁨이나 내 행복, 이런 좋은 것들이 끝까지 영원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원히 남아있을 거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나름대로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게 있다.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서 없어진다, 사라져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영원히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과 그 정욕이 다 지나가서 없어집니까? 세상이 나쁜 겁니까? 정욕이 나쁜 것입니까? 그러길래 악하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도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정욕도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이 나쁜 것이라면 그 나쁜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세상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세상도 좋은 것인데 세상보다도 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세상과 함께 붙어있는 정욕이 나쁜 겁니까? 정욕이 나쁜 거라면 정욕과 관계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습니다. 성욕이 있습니다. 이게 다 나쁜 겁니까? 여러분, 식욕과 성욕은 건강의 척도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무엇보다도 식욕이 생기고 성욕이 생깁니다. 건강이 나쁜 겁니까? 자, 이 정욕과 관계하는 본능적 욕구, 식욕이나 성욕이 다 나쁜 거라면 어떻게 인간이 먹고 살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욕이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정욕도 나름대로 좋은 것인데 이 정욕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정욕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정욕 자체가 나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프리드리히 쉴러가 지은 환희의 송가 안디 프로이데, 이 환희의 송가의 가사를 베토벤이 자기의 그 유명한 교향곡 9번 합창에다가 옮겨가지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Freude schöner Götter Funken, tota aus Elysium, wir betreten feurige 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 Flügel weilt.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드리히 쉴러의 환희의 송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Verlust ward dem Wurm gegeben und der Cherub steht vor Gott.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볼루스트라고 하는 말이 정욕입니다. 독일어로. 정욕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ward dem Wurm gegeben. 벌레들에게 주어졌다. und der Cherub. 그리고 케룹, 서랍 천사입니다. 서랍 천사는 steht vor Gott. 하나님 앞에 섰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여러분, 땅속을 기어다니는 벌레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벌레가 땅속을 기어다니면서 식욕을 느껴가지고 흙을 먹고 새끼를 낳고 알을 놓고 살아간다. 저 하늘에 있는 천사 케룹은, 서랍은 정욕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정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왜 나쁜 겁니까? 정욕이 없으면은 이 벌레들이 땅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름대로 좋은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나름대로 좋은 것들인 세상이요, 정욕인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다 없어진다. 오직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끝까지 영원토록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도 사랑하고 그 정욕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이 좋은 정도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 정도가.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정욕도 나름대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정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귀합니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정욕을 잘 다스려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계속 끝까지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 이거 끝까지 살아남는다? 끝이 뭐겠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끝이 뭡니까? 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뭐냐 하면은 목적입니다. 목적. 인생의 끝점,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목적이라고 세워놓은 게 끝까지 가는 목적이 아니고 중간에 쓰러질 목적, 이런 거라면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인생의 목적이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끝점이 있어요? 그 인생의 끝점,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냥 이 관념적으로만 하나님 믿는 거지 인생의 끝점이 없다, 목적이 없다. 인생의 끝점,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그 끝점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이 참 좋은 목적이라야 됩니다. 사라지지 않을 목적이라야 됩니다.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계시는,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잘 즐기고 살아야지, 그런 목적입니까? 그러면 세상도 사라지고 정욕도 사라질 때 여러분도 같이 사라져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별로 좋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들이 죄를 안 짓고 의롭고 착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흠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죄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정죄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고, 저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쓰러졌을 때에도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게 있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게 뭐냐?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그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중간에서 정죄받고 고난의 문제를 만나고 질병도 겪고 이렇게 해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졌지만은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운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적이 그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인생의 끝점 목적이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이 있는데 너가 지금 쓰러져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그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7번 쓰러졌지만은 8번째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끝이 중요한데,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습니다.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인생 목적이 분명하면 끝이 분명한 사람, 끝이 와가지고 중도에 쓰러진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남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야외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꽃이 나쁜 겁니까? 꽃이 좋은 겁니다. 풀이 나쁜 겁니까? 풀이 좋은 겁니다. 육체가 나쁜 겁니까? 육체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것들인데 다 마르고 시들고 사라져 없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어디서 다가오냐 하면요, 원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원래 없었으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슬픔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원래는 있었거든요. 원래는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야,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구나, 아주 마음이 슬퍼집니다. 이 세상과 거기 붙어있는 정욕과 우리 존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져 없어진다? 정말 슬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쓰면 우리는 다시 희망이 있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인생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끝까지 살아남으려면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약하고 쇠약해지면 끝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바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인데 우리 육신은 아무리 건강해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 거꾸로 엔트로피 법칙을 어겨가지고 거꾸로 올라와가지고 더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는 절대 없는 법이에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보면은 아주 건강하신 분들, 100세가 넘어도 병들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들지 아니하셔도 나중에는 다 쇠약해져 가지고 촛불이 사그라들듯이 딱 사그라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진리를 성경이 알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할 때 네 육신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너의 육신은 날마다 쇠약해질 수밖에 없으나 너의 영혼은 날마다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진다, 날마다 쇠약해진다 그 말이겠죠.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네 육신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아닙니다. 너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너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는 육신이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고 마음이 영혼이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놀랄 일이 없다 그 얘기가 되겠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육신이 강하고 담대해봤자 끝까지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요 영혼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영혼은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은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을까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물론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영혼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 이상으로 중요한 게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일단 영혼에서 독을 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고국 같은 거 잘못 먹으면은 우리 육신이 상하지 않습니까? 독이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 죄가 독을 갖고 내 영혼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영혼이 벌벌 떨립니다. 영혼 속에 죄라고 하는 독이 들어왔습니다. 이 독을 해독을 해가지고 이 독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영혼의 독을 해독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참 잘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좋은 성도들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시키는 것보다 내 정욕에 더 치우쳐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 죄를 씻어 주십시오.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 주님의 십계명 어기고 지은 죄,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지은 죄, 좌우지간 모든 죄들을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수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시로 내 영혼이 해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보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도 절반 이상 정도 코로나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60% 정도 다 된다고 합니다, 벌써. 근데 자, 이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갔으니 이 내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이 뭐냐? 생강차가 좋으냐, 돌배차가 좋으냐, 무슨 오미자차가 좋으냐, 무슨 고기가 좋으냐, 다 지금 보약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보약이 영혼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보약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두고 의지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 왜 영혼의 보약이냐? 꿈을 주고 환상을 주는, 이 영혼이 희망을 얻는 거예요. 꿈, 비전. 이걸 영혼이 받으니까 영혼이 이게 보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이 있으면요, 밤잠도 잘 못 잡니다. 가슴이 울렁울렁 해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면은 그 사람 참 비참해지겠죠. 몸이 쇠약해지겠죠. 근데 꿈이 넘쳐가지고 잠을 못 잔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보약입니까? 영혼의 보약입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세가 뭡니까? 이 말세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때냐? 세상과 그 정욕이 다 지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도 나름대로 좋은 거지만 이것도 지나가고, 정욕도 좋은 거지만 이것도 지나가고, 그게 말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정욕대로 살던 사람들도 이제 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말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세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혼의 보약을 주리라. 그것이 뭐냐면 꿈이요 환상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도 미래에 대한 꿈이 있을 것이다. 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비전과 꿈이 내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보약이다. 이 보약이 있음으로 해서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담대하면, 강하고 담대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가 끝까지 영혼이 살아남으려면은 영혼이 계시는 분한테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 지혜나 내 의로움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영원히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개 얘기 다 아시고 계시죠? 파리 한 마리가 어떻게 미국까지 가고 하와이까지 가고, 예? 일본도 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네, 이 파리 한 마리가. 응? 비행기 타는 승객 머리털에 딱 붙어 있으면 전부 다 무사 통과해가지고 나중에 지 가고 싶은 대로 다 간. 이 파리가 몰라서 그렇지, 파리가 요걸 알면은 참, 그 얼마나 참 지가 어떻게 가, 지 힘으로. 그런데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붙어 있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이 붙어 있는 게 어렵습니다. 왜 붙어 있는 게 어려우냐 하면요,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붙어 있는데 이쪽에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붙어 있는데, 누구한테 붙어 있지만 동시에 내가 또 딴 사람한테 또 붙어 있다? 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파리가 그 승객에게 붙어 있으려면은 다른 데 꽃이 유혹해도 글로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다른 풀이 향기를 발산해도 글로 가면 안 됩니다. 딱 한 군데 마음을 정착해서 이쪽으로 와야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절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말하기는 쉽지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게 뭐냐 하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 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붙어 있지 않고 지금 당신에게 딱 붙어 있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수없이 다른 사람들을 다 포기한다.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이 쉽겠습니까? 장난하듯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웃기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공평한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붙어 있는 게 사랑인데? 아니, 한쪽이 치우쳐야 붙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제 아들 사랑하실 때도 제 아들 공평하게 다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더 붙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요한에게 제일 붙어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왜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 안 하지? 공평하게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 좋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붙어 있게 되지, 뭐 신앙도 별로 안 좋은데 충성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데 다 공평하게 사랑한다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으니까 베드로한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한테 찾아와가지고 뭘 물었습니까? 너 나한테 붙어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게 붙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너가 이 사람들한테 붙어 있는 것보다 나한테 더 붙어 있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붙어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력도 어느 정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인 떡도 어느 정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도 어느 정도 사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세상보다는, 정욕보다는, 육신의 양식 떡보다는, 물질보다는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붙어 있어야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붙어 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느냐, 이걸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고요. 뭐 말로는 뭐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뭐 예수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들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법보다도 자기 욕심에 더 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더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 정욕에 더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그냥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15절에 보니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해하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표를 주셨습니다. 누가 가인을 해합니까? 사람들이 가인을 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불쌍하게 주셔가지고 다 허물도 가리어주고 죄도 가리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세상에 더 붙어 있고 정욕에 더 붙어 있고 자기 욕심에 더 붙어 있고 이렇게 하다가 가인처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두려운 자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가인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는 지금 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과 그 정욕에 붙어 있기보다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더 붙어 있어가지고 세상 근심도 사라지고 사람 두려워할 일도 없어지는, 사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요, 주님이 나를 찾으셔가지고, 우리가 전번 주일에 설교 은혜 나눈 것처럼 주님이 나를 찾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